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3대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서기 95년경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에게해의 외딴섬 밤모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있을 적그리스도의 통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 천지가 개벽되는 아마겟돈 전쟁의 환상, 지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혼인식을 밤모섬에서 보았습니다. 요한은 지구 역사의 최후의 광경을 본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참 복 있는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이 이런 복을 받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저는 요한의 3대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신앙의 모습이 수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고 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더 많이 하면 70명, 120명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도는 12명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고난을 가장 많이 당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있는 이 밤모라는 섬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당시 중죄를 지은 죄인들을 유배시켜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을 시키는 곳입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늙은 요한이 중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트리볼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약에는 21번 나오죠. 이 잔뜩 쌓아놓은 곡식단이나 밀, 보리를 도리깨질하는 타작기계를 말할 때 환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참음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아래에 머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어려운 상황 아래서 끝까지 견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사명 때문에 자기의 삶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이 복음의 종교와 고난의 종교,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맞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일부 세속화된 신앙과 교회는 고난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기복으로 대체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삶의 은혜를 천국까지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고난은 당하지 않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방종한다든지 거짓한다든지 탐심한다든지 사람을 죽이다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불행과 고난은 사실 의미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난이요 거룩한 고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고난은 당하라,
근데 그 고난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고난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명언들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무덤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한 알의 씨가 썩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땅에서 썩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이 고난에 대한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율례를 배워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기도를 배워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예배를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성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자처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도 원치 않던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이 고난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증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다마게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병 환자의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이 여인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은 생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환자 요양원을 만들어서 일평생 그들을 섬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나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이 나병에 감염이 된 것이죠. 그때 그녀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깨달았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눈에 들어가 이렇게 괴로운 줄을 미처 몰랐다.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시려고 눈썹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병을 주어 감사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셨다. 저는 제 눈에 눈썹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보통 이 눈썹을 미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다마게 여인에 의하면 이 눈썹은 눈에 들어가는 먼지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눈썹이 없으니까 눈에 막 먼지가 들어가서 괴로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도 밤모섬에서 중노동하는 게 그렇게 편한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죽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 당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보증서 주거나 내가 남을 괴롭히거나 내가 누군가를 해를 입혀서 그 결과로 고난당한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기 위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마지막 때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사실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온다면 저는 그 고난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감사하자는 것이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이 당했던 이 3대 신앙 중에 하나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10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두 번째 요한의 신앙은 주의 날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그 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감동되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사실 반모라는 섬은 죽음과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주일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주의 음성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이 주일이냐? 안식일은 주일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주일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종노래 하던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거기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안식일 제도였어요.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7일을 다 노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주일은 구약의 예표가 실체가 되는 날입니다. 애굽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여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영적인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로 표현하자면 아직 애굽에 있는 종생활을 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신약의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됩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날에 주일 성수할 때 성령 충만과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주의 날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주의 날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봉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빠지지 않고 드리는 형식이 하나 있죠. 그 내용이 뭐죠? 바로 설교를 듣잖아요. 아, 저 목사님 설교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 신앙은 이 시대에 가장 힘든 믿음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7일을 공부합니다. 어떤 학생은 일주일에 6일을 공부합니다.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그러므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하는 자가 주일을 문 닫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학생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에 공부를 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1차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일 성수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제가 승리한다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한다는 말이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자는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 주일 성수하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두 가지밖에 없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창조 후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신앙에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에 7일을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내 번 수입의 100%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 11조 기도 마지막 때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 성수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월급이 많은 사람 온전한 11조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가르쳐보고 장년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성경 공부 시키면서 한 번씩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 얼마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하루에 10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는 인간의 이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성경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기쁜 것 같은 인생도 있고 기쁘지 않은 그런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할 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이 항상 기뻐할 만한 삶이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것은 내가 해석을 잘못할 뿐이지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그건 기뻐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기도해도 될 만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분 하는 것보다는 2분 하는 것이 낫고 2분 하는 것보다는 10분이 낫고 10분 하는 것보다는 1시간이 낫고 1시간 하는 것보다는 10시간이 낫고 10시간 하는 것보다는 24시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에 제한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24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만큼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영환아, 예 하나님, 기도하는 거 힘들지? 이제부터 너는 평생 기도 안 해도 돼. 절망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돌아보면요, 내 인생에는 감사한 일도 있었고 감사할 수 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인생은 감사할 만한 인생이야. 어떤 인생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한번 주일 성수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아, 내가 생각할 때 주일 성수는 힘든 것 같아요. 꼭 주일 성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주셨을까요? 주일 성수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11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복이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고 성령이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주변 모든 것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습니다. 요한의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됩니다. 요한은 이 교회 시대와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까지의 사건을 영의 눈으로 다 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보았다. 말세 때를 다 보았다. 이것을 너만 보고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7교회에 전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내용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7교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입니다. 보내라는 것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될 일인 요한계시록을 모든 사람, 특히 교회에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전하는 그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확장시키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은 국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종족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방언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백성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좀 많이 보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사명은
하나에서 끝나면 안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를 통해, 책을 통해, 영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전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열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재림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이 올 때 열처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뭐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혼이 다 신앙이 잠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서 깨웠습니까? 신랑이로다 하니까 다 깨어나잖아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외칠 때 잠자던 신앙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잠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재림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전하는 것은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 종류의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과 그 시대는 같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 책이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는 자는 누구일까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자, 공부하는 자, 깨닫는 자, 사모하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는 누구일까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믿음의 3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입니다. 2단계는 철저히 자기 믿음을 관리하는 주의 날의 신앙입니다. 3단계는 주님께 사명을 받아 전하는 단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아시아의 7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 설교 중간중간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조금씩 증거하잖아요. 이 시대 사단의 가장 큰 걸작품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전하면 마치 무슨 이단이라도 된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 잘못 전하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새 찬송가 17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볼 때 아직 예수님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는 잠자던 신앙을 회개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사가 오면 여러분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런 장면을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의 이 신앙의 배경에는 반모섬의 고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너무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보고 감동받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지 공부 안 하는 사람 보고 위안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본 것을 딴 것까지 전하는 신앙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초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또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도 요한과 같이 이 고난의 신앙, 주일 성수의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증거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건 좋아하는데 고난당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고요.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다니까요. 주일 성수는 부담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에 그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